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여 헛된 일을 버리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헛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전도서 16장 11절을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은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간, 그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은 그 삶들을,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그야말로 헛된 일에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 곧 나가서 장사하고 수고해야 될 그 시간에 헛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수고했다고 여기지만 그 수고는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결산하는 순간 주인이 와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너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저 바깥 어두움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주인이 그에게 명합니다. 헛된 일, 누가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마지막 그런 책망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힘씀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만났던 기록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이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였습니다. 이곳이온으로 왔지만 여전히 거기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지만 여전히 이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가 주목하여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말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선언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 걸으라 라고 얘기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들을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함만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동안 살았던 그 헛된 삶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헛된 삶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병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선언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다가 놀라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잠깐 보기 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유대인들 안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병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지나갈 때마다 손을 내밀며 구걸합니다. 좀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구하는 그 병자를 향하여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두 사도를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오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걷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물론 사도만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고쳐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그야말로 고쳐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신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는 그들의 신인 제우스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었던 그 신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 신에게 우리가 제사하자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소식이 전해졌는지 그 성 밖에 있던 성 바깥에 있던 그 제우스 신상 제사장에게도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제사장이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소를 이끌고 꽃다발을 가지고 그가 섬기는 그 신이 지금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방 땅에서 한순간에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따르면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찌꺼기처럼 버린다라고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노라고 버렸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죠. 그런데 그 바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면서 신이라고 떠받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곧 제사할
기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정신 딱 놓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줄을 놓고 신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유혹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순간 놓쳐버리면 넘어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소를 이끌고 사람들이 그 앞에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바울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울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이거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에서 헛된 일에 빠지고 있는가? 그것이 헛된 일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신 제우스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헛된 일이다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은 헛된 것입니다.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도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삶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인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상을 베풀어 주시지,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헛된 일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소중한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모두 다 헛것이니까 이 땅의 삶은 필요가 없다. 결혼도 필요 없고 육의 건강이란 것도 필요 없고 얼른 나는 영적인 삶, 영만을 중요시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소중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 우리가 만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시작부터 헛된 삶이 아닌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발견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을 마침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알았지 않습니까? 믿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바울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헛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했죠. 예수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이전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겨우 말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들 헛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다면. 그렇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 일을 열심히 해도 거둘 것이 없고 칭찬도 못 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깨닫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 헛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비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 자학하거나 한탄하거나 악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존재다. 나는 예수도 믿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맨날 죄만 먹고 살지 하고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고 떳떳하고 담대하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함을 붙들고 마음껏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을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일로 소비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미래로, 앞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제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면서 어제 못 산 것을 오늘 회개하는 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삶이 오늘 있는데 어제 못한 것 회개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일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높일까? 어떻게 내 수고로움과 내 애씀을 통하여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또 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가 성도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미 바뀌어진 가치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일이죠. 이미 우리는 바꿔놨으니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관심 갖고 놓치지 말고 주목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생각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 여러분, 이것을 굳이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거꾸로 거슬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물살을 거슬리면 힘들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그 물살에 따라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됩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1절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복되고 참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반응할 때 그들 앞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다 긍정한다는 눈빛인 것 같은데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영이신가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형상이 없다는, 영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은 지금 형체가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보이죠. 절대 알 수도 없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봅니다.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구나 하고 막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도 바꿨는데 자꾸만 옛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참 저녁 예배 때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진주를 개에게나 또 돼지에게 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또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한 데서 안 살아요, 돼지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는데 자꾸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기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세상이 아주 악한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 신. 세상에 신이 된다는 거, 권력과 모든 것을 마음껏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은 헛된 영광이라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좋게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당장 뭐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복된 열매이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두 사도는 선택하여 외칩니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삶이고 참되고 소망 있는 삶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부유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진 그것을 내가 오늘 밤 찾으면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들어갈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영구하리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을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에도 주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증언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헛된 삶에 빠져있는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악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이 시간 귀한